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용을 죽이기 위해서 일평생 용이 있다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평생 용을 찾아 떠돌아다녔지만 용을 만날 수 없었고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주평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상상 속의 용을 잡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기껏 배운 재주라고 하는 것이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러한 재주를 배웠으니 참으로 헛되고 헛된 꿈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그를 이제 부르면서 그가 배웠던 도룡권법을 도룡직이라 그렇게 이제 비하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든지 그리고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뗍니다. 성탄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절기입니다.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성탄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절기입니다. 예,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야 정말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풍성한 소망의 삶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풍성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소망이 넘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열방 곧 모든 나라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열방의 나라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라. 그렇게 이 10절과 11절에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또한 열방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와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원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10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자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즐거워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즐거워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즐거워하라 하는 헬라어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즐거워서 기쁜 소리를 내다, 즐겁게 소리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속죄하다는 단어예요. 이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덮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덮는 것일까요? 여기에 보면 속죄하다,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죄라고 하는 단어, 그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죄를 덮다라는 말,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눈 감아준다, 모른 척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덮다라고 하는 속죄하다는 의미를 가진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모든 부정한 죄와 허물을 속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바로 그 번제라든가 속죄제의 제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신다, 아니면 우리의 죄를 그저 눈 감아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속죄의 제사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구약시대의 그 제사의 정결 예식을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짐승의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에 따라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는 가리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는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죄를 따져 묻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게 하는 원수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정결하게 하셔서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기에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일 기쁨이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들 오래된 자동차를 타다가 아주 좋은 새 자동차를 만약에 구입했다면 그것도 기뻐할 일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기뻐할 일일 것입니다. 또 집이 없던 사람이 남의 집에서 임대로 살다가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아마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오래된 차를 타시다가 새 차를 마련해서 그렇게 그 새 차를 처음 끌고 나가던 날의 기쁨 아시죠? 느껴보셨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쯤 가시던가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한 달 정도 되면 그 기쁨 별거 아닌 게 돼요. 처음 한 달은요, 이 새 차에 어디 기지라도 날까, 누가 손이라도 댈까, 어디 뭐 흠집이라도 생길까, 열심히 세차하고 왁스를 발라서 광택을 내고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주차를 하든지 뭐 운행을 하다가 어디 슬쩍 긁혀서 흠집이라도 하나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해져요. 그 기쁨 사라집니다. 예. 새 차의 기쁨 한 달쯤 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살다가 혹은 좁은 집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 큰 평수의 아파트를 내가 직접 구입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소유의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집을 소유한 기쁨은 얼마쯤 가시던가요? 한 3개월쯤 갑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없었던 집이 생기고 좁았던 집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 3개월쯤 지나서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집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더 잘 사는 걸 보면 그때부터 기쁨은 사라지고 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 못 버는 남편에 대해서, 혹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재테크 잘못한 아내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기쁨의 특징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어떤 일시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세상적인 것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은 풍성하게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내 지위가 높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내 물질이 많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릴 때는요, 정말로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 빛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의 빛이 사라졌어요. 기쁨의 빛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거울 앞에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를 찬송하라.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편 117편을 가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없어요. 1절과 2절. 우리 시편 117편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열방 모든 나라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라. 이유가 뭐예요? 2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자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값도 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자, 그런가 하면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왜 에메트라고 하는 말 중에서 에메트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불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이것은 무슨 뜻이 된가 하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신실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비롯해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총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키시는 언약,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성취되었기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정말로 처음으로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그 보내심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그 구원해 주신 은총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하다라는 말은 아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하나님께 찬양할 때만 이 아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찬양이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안에 감사가 있고요, 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은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이 백성은 나를 어떻게 하기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나니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서는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은총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인용한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또 그 죄의 결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간 이 세상이 어떻게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힘들어했는가를 이제 잘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왔을 때 이루어질 그 평화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새의 뿌리는 곧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서 다시 보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 무엇을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 소망을 둔다는 말은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소망을 둔다는 단어는 다 대부분이 어떻게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법상. 그럴 수밖에 없죠.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과 신약이 소망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 예언되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하고 소망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에요. 완성된 약속이에요. 이루어진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싹,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소망을 그에게 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 역시 미래형 시제로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취된 것을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12절에서 말하는 소망을 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이 지난 뒤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예? 그런데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비롯한 500여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몇 가지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깨어서 준비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모습인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지난 2년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 환경과 상황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어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해도 그렇게 예전처럼 무슨 갈급하거나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시대예요.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오르지 못한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것을 의미하는 말씀.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미 습관화됐어요. 이미 내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잠든 나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아, 합리화시키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갈망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증, 갈급,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샘물이 되시는 분이에요. 기쁨의 샘이 되시는 분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쭉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 여러분들 기쁨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의미할 때 카라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 평강은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완벽하게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상태가 에이레네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13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바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바로 그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풍성한 성취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13절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플레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플레레오라는 단어는 흘러넘친다는 말이에요. 플레레오라고 하는 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어떤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게 이제 가득 차면 이렇게 흘러넘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취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2차적인 의미인데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무엇이 완성돼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소망, 곧 천국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그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풍성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펄벅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그 청나라 말기의 상황들을 대지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그렇게 잘 나타냈던,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요, 22살에 선교사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당시로서는 미지의 대륙이었던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하는데, 이 중국에서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7명의 자녀들 가운데 4 아들을 먼저 앞세웠어요. 먼저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 4 아들을 그 펄벅 여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기의 품에서 4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던 것을 이 펄벅 여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글로 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펄벅 여사가 그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모습을, 또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들의 방에서 한 번도 어두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는 항상 소망이 있었고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도 그 속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밝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성취와 소망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이런 아름다운 평강과 기쁨의 은총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고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정말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기쁨을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드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그 아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오랜 신앙생활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도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과 갈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참으로 힘쓰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할 때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소망이 성취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또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이 성탄의 절기가 풍성한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던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택하신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2021년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또한 이 재단이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또한 그 사역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